여러분 혹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까? 다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의외로 잘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이게 나지가 않아요.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나는데 이 손가락을 부딪히는 소리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던 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딱딱이 사업인데요. 이 딱딱이 사업은 이제 이렇게 딱딱거려서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이제 것인데, 이렇게 이제 소리가 시원스럽게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딱딱이 사업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이래서 꺼지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박수 소리로 꺼지는 제품이 나와서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레리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레리는 엉뚱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리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열심히 잘 하셔야겠죠? 안 그러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주 이렇게 하키 선수인 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아들은 이제 금융권에 일하는 새 아빠를 보고 그 영향으로 인해 자기가 하키를 그만두겠다고 원래 아빠인 레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키를 그만두고 나도 금융권에 일하고 싶다라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레리는 내가 지금 당장 직업이 없으니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리는 직업을 구하는데 스펙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스펙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 직업을 구해주는 이 직업소에서 추천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나는 44년 동안 일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처음 본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 내일 당장 직업을 얻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제발 부디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갔던 곳인데 이곳에 한번 가봐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연사 박물관이었어요. 이 자연사 박물관이 뭐냐면 생물학, 생태학, 동물학, 지질학, 인물학, 천문학 등등 아주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표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밀랍 인형들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막 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까지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곳인데요. 레리가 여기 이제 야간 근무를 서게 됩니다. 야간 근무를 서면서 이제 그날 밤에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밀랍으로 재현되어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 이상하죠. 레리의 뭔가 반전 인생 스토리 같은 걸 제가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뭐가 움직인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박물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보물 때문이에요. 이 보물의 이름은 아크멘라의 보물이다. 아크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순금으로 된 판이 있어요. 금으로 된 판이 있어서 이 금으로 된 판이 밤이면 밤마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간 경비인 이 레리는 밤이면 밤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왜냐 아침이면 다시 굳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뭐라고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믿음이 살아있다.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인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2장 1절에 말하는 형제들과 똑같은데요. 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서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잡은 적도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은 적도 없으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주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박물관이 파라오의 보물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물관의 모든 것이 파라오의 보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영화에 보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판 조각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맞춰져 있으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죠.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형제나 자매에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왜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뭐 좀 입으세요. 뭐 좀 드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저한테 주지 않아요. 말만 하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할 때는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너 좀 뭐 좀 먹어라, 너 뭐 좀 입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염려는 하지만 뭐 하지 않냐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한테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있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야구릅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한테 아유, 여자친구가 있길 바란다 하면서 소개팅 안 시켜주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마음만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으면 마음만 상해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이 가정했긴 했지만 이것이 만일이라는 것으로 가정했긴 했지만 거의 확실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서울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실제 사건을 예로 든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을 가정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말뿐인 신앙입니다. 입만 산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말도 사실 아까워요. 말뿐인 사람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연애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혹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길 때가 언제이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요. 말뿐인 사랑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되게 바라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싶어. 근데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지 않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카톡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뿐인 사람, 여러분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이 말만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연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의 그 말에 바로 전화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믿음이 왜 이렇게 꼬이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만일 사람이라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일 형제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은 이 사람인 거예요. 형제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형제들이지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그냥 사람이요. 형제가 아니죠. 사람입니다. 말뿐인 사람인 거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행함이 없죠. 무엇이 없냐면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행함 없는 사람, 말뿐인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유익은 이익입니다. 이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얻는 그런 개이득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말하고 있어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뿐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유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말뿐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들은 귀신과 다를 바 없다. 말뿐인 신앙. 그 신앙은 귀신과 다를 바 없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익이죠. 젊은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동서울 지체 여러분들, 우리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줘야 돼요. 본문은 말합니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자, 18절에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자, 이것만 보자면 믿음과 행함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어서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과 행함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과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믿음. 앞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었고 행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보여지지 않는 믿음, 보여지지 않는 신앙. 행하는 믿음은 보이는 신앙, 보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죠. 내게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보여집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보여봐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이 말을 제가 섬기는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에게 전도사님 믿음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부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가 아빠의 믿음을 보여줘 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곧 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 그 아이들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동서울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6주 동안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셀라 찬양단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섬기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부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신앙은 말뿐인 신앙, 보여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으로 살고 보여지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자기 아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너가 죽어도, 너가 내 손에 죽어도 너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죽을 너가 아니라 이미 죽은 너를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믿잖아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으면 다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알지만 헷갈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보는데 정말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전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야고보서는 다르지? 라는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이 혼란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22절에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같이 일한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믿음, 부족함 없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일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대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살펴볼게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의 내용은 뭐냐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확실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고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갈라디아 3장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을 때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 때문에 행함으로 인하여 의를 얻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헷갈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23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잘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이 믿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온전하게 되어졌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똑같이 2장 21절에 말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게 된 때가 언제냐? 창세기 15장에 말했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 완전하게 된 그 믿음이 언제냐? 그가 아들을 바쳤을 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결국 뭐가 실패한다? 믿음이 실패한다.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구원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실패된 게 아니라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신앙의 모습, 보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 말뿐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있는 신앙. 요즘 핫한 예능이 종영을 했어요.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남녀 4명이 이제 총 8명 이렇게 한 쌍을 이뤄서 같은 이제 집에 사는 거예요. 하우스에 같이 살아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최종 선택까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데이트도 하고 서로 감정 표현도 하면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예능이에요. 마지막에 최종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선택 때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편집 때문인지 그동안에 어떤 남자가 계속해서 나는 A를 선택할 거야. 나는 이 끝에 분명히 A랑 만나고 싶어. 이 프로그램이 빨리 끝나서 A랑 빨리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선택은 B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욕을 먹습니다. 이분이 얘기는 A를 선택할 것 같고 A랑 다정하게 데이트도 하고 막 정말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모든 시청자들이 빨리 이게 끝나서 둘이 사랑을 보고 싶다, 둘이 사귀는 걸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엔 B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말과 행동들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하죠?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말뿐인 신앙,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건 죽어서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하기조차 아깝다. 신앙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할 것은, 정말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는 아니라 우리의 행하지 않는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합니다, 믿음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이 없다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을 하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있습니까? 믿음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시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믿음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놀라우신 그 충성이 참 믿음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닮아가서 믿음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하는 모습보다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습니다라고 말뿐인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하는 사람,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살아있다를 외치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제껏 우리가 행하지 아니했던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